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오늘도 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각기 나름의 답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대답해야 할 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냐고 묻거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도 삽니다. 라는 고백과 그 답이야말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진짜 목적과 의미와 진정한 삶의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지금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에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와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제가 한번 몇 사람 이름을 대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름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또 삼마의 아들 요나단. 여러분 이러한 이름 어떻게 익숙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생소하십니까? 생소하죠. 이 이름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평상시 듣지 못했던 이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무엘하 21장에 나온 사람들인데요.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공통적인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거인을 쓰러뜨렸다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또 요나단의 그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요 거인을 쓰러뜨렸지만 그 거인을 쓰러뜨린 시점이 언제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이후에 다윗의 부하들도 내가 섬기는 다윗 왕도 거인을 쓰러뜨렸더라면 나도 쓰러뜨리리라. 도전을 받고 도전하여 다윗과 같이 거인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전하면은요 그 도전은 또 하나의 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이 하나같이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여호수아, 또 사무엘, 다윗, 신약 성경의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르기까지요.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도전의식과 그리고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꼴 도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제자리 걸음이나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진하든지 아니면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자리 걸음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현상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현상유지 제자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도전하지 아니하면 좌초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진보가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대등될 정도로 도전한 한 인물이 나오네요.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갈렙의 출신을 보니까요, 어딘가 봤더니 다시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갈렙은 어디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듯 보입니다. 맞아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 앞에 여분네 아들 갈렙, 그 앞에 붙는 수식어 중에 어디 사람이래요? 그니스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그니스는요 어디냐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디에 처음으로 이 그니스라는 지명 이름이 나오냐면요,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앞에 한번 띄워보시고요. 15장 19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개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에 처음으로 이 그니스라는 족속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니스 족속은요, 본래 전통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전통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니스 족속, 이 사람들은요 이방 나라예요. 이방 족속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지금 유다 족속 안에 들어와서 심지어는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이 12정탐을 보낼 때에 유다 지파 전체의 대표로 뽑혀서 정탐을 다녀왔냐? 어떻게 그니스 사람이, 이방 사람이 이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들어왔냐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00년 애굽 생활을 마치고요,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출애굽기의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편입해서 들어온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 들어왔는데 얼마나 그의 성품과 실력과 믿음이 출중했던지 전 유다 수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표로 뽑혀서요 12지파 정탐을 다닐 때에 대표로 다녀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갈렙이 보면은요 40년 이 광야 생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의 대표로 정탐을 다녀왔다가 사람들에게 보고합니다. 내가 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 앞에 밥에 불과하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악평을 늘어놓습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 게 왜 이 모양이냐. 차라리 애굽 생활이 훨씬 더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생생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래, 좋아, 너희들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
그 악평과 불평과 원망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40일 정탐 다녀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잡아. 40일,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이니까 40년이야.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를 중심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이 마치고 이후에 모세가 죽고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서게 되고, 그리고 얼마쯤 지났냐면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5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보면서 갈렙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을 떠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요. 이게 도합 몇 년이에요? 80년이죠. 80세고, 그리고 현재 지금 몇 살이랍니까? 85세라고 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끝에 85세니, 그러니 지금 현재 가나안 땅 넘어와서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쭉 성들을 정복해 오면서 지금 가나안 정복하니 지금 5년째 되었을 그때입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총 7년에서 8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지금 5년쯤 되었으니까요 한참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이미 요단 동편에서는요 루벤, 갓, 시므온 이와 같은 세 지파가요 이미 땅을 배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란 마음이 있는 거죠. 굳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싸워야 돼?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나머지 지파들은요 좀 더 나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요. 이미 여리고나 아이성 등과 같은 땅들을 다 점령했지만은 여전히 그곳에 거인과 같은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5년째 되었을 이때는요 안정기가 아닙니다. 굉장한 혼란기, 살벌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85세 나이 지긋한 이 시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 땅이 어딘가? 그 땅이요 앞에 우리가 보았던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정탐 다녀왔던 그 땅이에요. 그 산지라고 하거든요. 산지. 그곳은요 해발 930m 정도 됩니다. 산지예요. 말 그대로 척박한 땅, 황폐한 땅, 산지예요. 아무것도 뿌려도 거둘 수 없는 땅이에요. 그곳이 어딘가? 가데스 바네아 땅이고 그 산지가 어딘가? 13절 말씀 보세요. 그 명칭이 나오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어디예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 헤브론이 어디냐면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15절에 좀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네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뭐래요?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누구예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기랏 아르바 명칭을 붙였고, 그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고, 그 헤브론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어떤 땅이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그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산지, 내게 주소 사는 그 산지이고, 그 산지는 해발 930m 척박하고 황폐하고 뭘 뿌려도 나지 않은 불모지와 같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을 달랍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85세 이미 얻은 땅이 있어요. 유다 지파가 이미 편성받은 땅이 있어요. 그 수장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미 분배받은 땅도 있고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살아도 누가 뭘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뒷방으로 들어가서 감독 역할이나 하고 이사, 고문 역할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뒤에서 말 한마디 두마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시절을 다 지나고 노년 시절 그 끄트머리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산지 헤브론 바데스가네아, 이 땅은요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굴을 하나 사요. 막벨라 굴입니다.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합니다. 그 막벨라 굴이 있는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 그의 아내 리브가, 야곱, 그의 아내 레아,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헤브론 땅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다윗 시대 때에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에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명한 바로 이전에, 에루살렘으로 이전하기 바로 이전의 수도가 어디 있냐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시에도 지금도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그러면 그 산지 벌모지 아무것도 뿌려서 거둘 수 없는 그 황폐한 땅을 왜 85세의 나이에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과거 선조들의 묘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말하자면 왜 그 땅을 달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을 세워보고 싶어서. 제가 자존심 한번 세워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 걸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 한번 높여드려 볼게요. 자존심 한번 세워드릴게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청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그리 장황하게 설문조사하듯이 쭉 문제를 풀어서 체크해서 점수 먹여서 노인인가 청년인가 구분하지 않고요, 딱 3개만 보면은 노인인가 청년인가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노인과 청년의 차이점. 첫째, 노인입니다. 새로운 일을 싫어한다.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표정을 보니까요. 두 번째, 노인은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싫어한다. 마지막 세 번째, 노인은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 무언가를 배우기를 꺼려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은 변화를 싫어한다. 여러분,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세든 나이 먹었다고 해서 노인이 아닙니다. 노인과 청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은 내가 지금 변화를 싫어하는가, 아니면 얼마든지 그 변화야 와라, 나는 얼마든지 그 변화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나는 도전하리라 라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아니면 노인이십니까? 내 아무리 70세, 80세, 90세가 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무언가를 배우기를 꺼려하지 아니하고 도전한다라면 80세 청년인 겁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관상교회 평균 연령이 75세에서 80세입니다. 예. 근데 저는 70세든 80세든 90세든 나이는 무엇에 불과하다?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 팔팔 끓는 변화에 도전하고 무엇이든지 오라, 나 맞닥뜨려 뚫고 나가리라, 도전 의식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70세 청년이요, 80세 청년이요, 90세 청년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가 수긍하지 못하고 있어요. 난
어느 90세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쓴 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덕분에 60세까지 일을 하다가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 30년 후인 90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60여 년의 삶은 자랑스럽고 당당했지만 그 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하기까지 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 이제 할 일 다 했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지내왔습니다. 더 이상 이루어야 할 목표를 상실한 채 덧없고 희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아왔습니다. 30년의 세월은 내 나이 90세 되돌아보니 전 생애의 3분의 1이나 되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은퇴할 때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제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90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도 10년, 아니 20년을 더 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0세 생일날, 90세 때 나는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였나 후회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늦었다 할 때가 빠를 때입니다. 다 끝났다고 할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미국 서부의 1800년대 골드러시라고 해서요, 광산마다 금을 채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파면은 금이에요. 그래서 막 벼락부자가 되고요, 거부가 되었다라는 막 그런 소문이 들자 한 신사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굴에 들어가 금을 채취하는 그 채굴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파고 이틀을 파고 열흘을 팠는데도요, 금 한 조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갔는데도 금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 이 사람은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헐값에 고물장수 한 청년에게 그 기계를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어차피 이 받은 기계 한번 가동이나 해볼까 해서 시험 삼아서 그 신사가 팠던 그 자리가 가지고요 팠는데요, 수날 수십 미터를 파도 금 한 조각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서요 단 1미터 딱 팠는데요 금백이 나오는 금백이. 여러분, 과거에 도전했지만 안 됐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해봤지만 안 되어서 막혀서 그만 털썩 주저앉아서 지금까지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1m만 딱 파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도전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 갈렙이 85세 이 느지막한 나이에 이 산지, 그것도 피폐한 땅, 황무지와 같은 땅, 아무것도 뿌려도 거둘 수 없는 그 땅을 달라고 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 지금 12정탐꾼 중에 대표로 정탐 다녀온 갈렙에게 45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네가 발로 밟는 땅 내가 줄 거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지 않고요. 그 밑에 말씀 보세요. 어디 보시냐면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또 중간에 보니까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그치잖아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주소서 치매가 걸리거나 85세 때에 어떤 객기나 소영웅심리나 자기 확신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중에 이와 같은 거룩한 담대함이 나오고 도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성경 66권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나의 객기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확신이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도전하고 내일도 도전하고 날마다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70세 청년, 80세 청년, 푸르른 90세 청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 제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자초되고 믿음은 떨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후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도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몫은 도전하는 사람의 몫인 줄 믿사오니 새로운 것을 꺼려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영역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왕 나이 드는 것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꿈틀꿈틀거리면서 생명력 있게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아직까지 취해야 할 산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남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존심 한번 세워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